정말 좋은 은혜가 아니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서진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 찬양함으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그 굳센 믿음 안에서 세상이 놀라 두려움에 잠길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또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가 피하여 싸우니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서 주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하지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주의 복음의 빚진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옳지 않다 죄라 말한 것을 옳다 말하고 또 이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아버지 또한 만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죄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징계하실 때에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징계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과 온 세계 교회에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이 전염병을 그쳐 주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또한 광야의 녹뱀을 드신 것처럼 치료제를 속히 개발되어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교지에서 또 여러 인뼈 속에서 아버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전염병으로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그 가운데 아버지 일선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의료진들을 비롯하여 아버지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또한 손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혹시 그들에게 바이러스가 닿았을지라도 바울의 손을 물었던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렸던 버린 것처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또 이 기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집안에 또 마음이 갇혀버렸습니다. 몸이 갇혀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주님 주신 그 평안함으로 또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걸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됨과 또한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을 만방에 보여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소수이지만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와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기억하며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별되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아버지 여러 가지 이 사회가 봉쇄되면서 직업을 잃고 또한 수입이 사라지는 그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힘든 시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생각지 못할 때 또한 이 시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의 만나처럼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도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그를 찾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고 가는 발걸음들 늘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어렵고 화급한 일들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사 주의 마음 같은 많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사르밧 과부의 그 한 덩이 떡처럼 환난 가운데 드리는 그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님 그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드러운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가운데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니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주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옆에 기도하여 얼굴을 보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나는 나고 강해한다 저처럼 지으리로다 곧 하나 주소록 그리스도처럼 아무리 있어 수 있을수록 힘이 있도록 저녁 주시기 전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의 발을 일으켜 너에게 내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시국인지라 우리가 잠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우리와 같이 또 어떤 교회들 그리고 또 소수이지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떠한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오늘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이제 40년 그렇게 이 80세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바로 부르심의 그 소명과 또 사명을 맡기시는 그 장면 속에 나타난 특별히 거룩한 땅이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늘 읽었던 본문 그대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보내고 80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그날도 연날과 마찬가지로 양떼를 이끌고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호렙산,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시내산이죠.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아이고야, 불이 붙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하고 그 나무를 좀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실 이 음성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상을 보면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살인자로 도망해서 광야로 갈 때도 들려주신 것이 아닌데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10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는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세의 백성도 아니고 너의 백성, 너의 민족도 아니고 나의 백성, 나의 백성에 내가 근심을 아노라. 내가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그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라 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부르신 게 소명이고 맡기신 게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우리의 모세 소명과 사명을 너무 잘 아는 것이고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물론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했어요. 근데 호렙산이 그러면 하나님의 산으로 일반화됐었냐? 아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표현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쓴 거죠. 사실 이 호렙산은 평상시에는 그냥 광야에 있는 황량한 산이에요. 나무가 울창한 산도 아니에요. 지금도 시내산이라도 가보면 그냥 광야 황무지에 조금 높게 올라가 있는 그냥 산이에요. 큰 나무도 없어요. 거기 훌륭한 그죠? 바위, 멋진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흑산, 돌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냥 흑산이에요. 산이에요. 그냥 나무도 없어요. 평범해요. 오늘날 가면 근데 이제 오늘날은 조금 다르죠. 오늘날은 관광지가 됐어요. 옛날에는 광야의 황량한 산이고 지금은 성지순례를 간다 하면 시내산이라 해가지고 관광지가 돼서 거기서 이제 저는 안 가봤는데 당나귀나 낙타나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있대요. 아무튼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 맨 읽었던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들을 인도해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또 뭐라 말했냐면 너희가 반드시 이 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너가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나중에 모세가 바로에게 내가 광야로 사흘길쯤 떠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흘길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신의 산이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요. 그 호렙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 정도 거리가 걸리니까 아무 데나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의 황량한 그 산을 모세를 만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 산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광야의 그 황량한 흑산이 오늘날 관광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땅은 왜 이렇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모세 보고 너는 신발을 벗어라. 아까 그랬죠? 거기에 무슨 카펫이 깔렸겠어요? 무슨 이 바닥에 타일을 깔아놨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더 더러워지는 거죠. 발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이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게 자유민의 상징이에요.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느 곳에 갈 때 그 주인을 내가 존중하고 리스펙한다는 표시가 됐어요. 또 한편으로 이 노예 종들이 이 신발을 신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탕자가 타국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신을 신겨요. 신을.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으니까 신발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모세 보고 너는 신을 벗어라. 아까 그 신이 뭐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갈 때 그 주인에 대한 리스펙트,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을 신는 것이 자유민이에요. 신을 수 있다는 거, 벗었다는 건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거룩한 땅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죠. 다시 말합니다. 그 평범했던 황무지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신의 산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돼요. 자, 이처럼 중요한 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이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똑같은 다 사람이에요. 우리 다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땅만 거룩한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는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권을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또 마찬가지로 사명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당분간 주방에서 이제 식사를 만들진 않지만 교회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해요. 집에서도 맨날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요즘은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저희 아내 말잖아. 밥 먹고 설거지하고 좀 쉬었다가 또 밥 준비해야 되고,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계속 먹는 것만 찾고, 다 비슷비슷하시죠? 안 그래요?
밖에 나가서 한 끼라도 해결했었는데 이제 그 한 끼도 없고 하루 3-4끼를 다 먹고, 더군다나 좀 애들 있고 이런 집은 중간중간 또 계속 간식도 먹여야 되고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방에서 일을 한다면,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그건 뭐가 되죠? 사명,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 거룩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땅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때, 그리고 나의 주권,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 똑같은 교회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하고 내 주권이 살아있으면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니겠죠.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땅,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일이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솔로몬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죠? 말라기서에서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정서가 아니죠. 시내산도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동안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뭘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송아지 신이라고 말 안 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었죠. 그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때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다시 내가 모세노로 하여금 다시 내가 거룩한 백성을 시작하겠다. 그때 이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그걸로 너 이거 안 지켰지, 너 이거 안 지켰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죠. 그중에 삼손과 같은,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있을 때 그는 아주 보통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당당해요. 굳이 사재기하지 않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누가 기침만 해도 우리 놀라지 않겠어요? 겁나지 않겠어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겁나고, 어디 손잡이 이거 문 하나 열 때도 이거 누가 만졌을까도 겁나고,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를 때도 이거 혹시 그거 걸린 사람이 누르지 않았을까 겁나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세상하고 똑같이 불안할 거예요. 혹시 바이러스 어때요? 혹시 걸려도 뚫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면 이렇게 돼요.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 근데 그 거룩한 장소는 또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죠. 제가 먼저 창세기 22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출애굽기 4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가운데 구절은 제가 구절이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거 출애굽기 19장인데 24장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산이 있겠지만 모리아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세요. 아까 출애굽기도 보면 아무 산이라, 아까 호렙산, 시내산, 이 모세를 만난 그 산으로 오라, 목적지를 정해 주셨어요. 너는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또 우리가 잘 알지, 광야에서 회막, 이동할 때는 어때요? 회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 있어요. 구별한 장소가 있어요. 또 하나, 또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8장 22절과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또 9장 3절과 6절에서 7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 또 이거 우리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 다음이 없나요? 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게 뭐죠? 야곱도 그랬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곳에 하나님 눈길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다니엘도 그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그 윗방에 올라간 구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로 거룩한 땅이 있고 또한 사람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에 우리는 또 이 성전을 사모하죠. 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가고 싶어요. 그러나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집에서 한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장소가 거룩한 땅입니다. 이와 같은 구별된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와 같은 장소, 구별된 장소가 있다면 반대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편의에 의해서 드려지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관에 의해서, 나의 주관에 의해서, 내가 구별한 것이 아니라 내 주관에 의해서. 그래서 예전에 뭐 미국은 그런 게 없지만 한국에는 휴양지에 교회가 원래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 리조트 안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놓고 선전하는 거죠.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 휴양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예배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휴양지의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정말로 준비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저는 그곳에 가서 또 예배 드리는 거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시골 교회, 우리가 한국 같으면 명절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즐기기 위하여서 정말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갔는데 그래도 예배 드렸다라는 그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아니죠. 그 리조트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장이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단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정말로 가족 모임으로 1년 내에 이렇게 한 차례 다 서로 시간 맞춰서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가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서 움직이는 예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었냐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주관과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혹이라도 핸드폰이 울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끄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다 꺼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지금 내가 구별된 시간인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온라인 예배니까 잠깐 스탑해놓고 중지시킬 수 있으니까 스탑해놓고 일 보고, 그건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으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동일하게 저는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끝났을 때 다시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한국도 이제 점점 그런 현상들도 있다고 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참여도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 거룩한 땅이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구별되는 장소에 그것도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나요?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세요.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아까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별할 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도 윗방에 올라가서 조용히 온 가족 예배할 때는 거실이든 뭐 이렇게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참
재미있는 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다 같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뭐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소는 화장실은 진 밖에다가. 여러분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번거로워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른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수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 200만 명에서 뭐 400명까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장막을 쳤다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저 끝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변소 가기가 쉬울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하필이면 성막이 한 중앙에 있었거든요. 바로 성막 옆에 있으면 우리는 영광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딱 하나는 되게 불편해요. 뭐요? 화장실 가는 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건 좋은데 화장실 한번 가려면 여행을 갔다 와야 돼요. 저 멀리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밖에다가. 왜? 불결한 것이. 제가 예전에 진짜 이건 제 실화 경험이에요. 한국에 있을 적에 꼭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토요일 새벽에 저는 그 목욕탕 가서 이제 목욕 재개하고 주일을 준비했는데 하루는 갔는데 대부분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일찍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일찍 갔으니까. 근데 사우나실에 어떤 분이 옷을 다 벗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것도 조용히 한 게 아니라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자기 혼자 있다 생각하고 또 그 순간에 마음이 감동돼서 저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들어가려다가 순간 흠칫 민망해서 조용히 닫고 그냥 탕으로 그냥 갔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 저도 군에서 훈련 받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는 화장실에서도 저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볼일 보면서가 아니고 분명히 그냥 화장실한 장소 안에서 없으니까 짬을 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절박한 기도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어느 장소라도.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다못해 이 땅의 지도자를 만나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의를 갖추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임재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어제 잘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그것도 뭐 하겠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다면 그렇죠? 똑같은 장소라도 TV 틀어놓고 시끄러운 곳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항상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만왕의 왕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단지 내가 나의 편의와 나의 두려움 때문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율법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있어야지,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지, 그 마음으로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제가 너무 요즘 가슴 아파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게 뭐 헌금 때문이다, 또 잘못된 가르침이다. 아니요,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또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할 때도 성전에 가서 예배하듯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딱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에요. 바로 그곳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상에 살아갈 때 저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거룩한 장소가 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또 장소가 없어요. 저희 또 집이 좁아서 어디 애들 피해서 혼자만의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기도 방석 하나 깔고 기도할 때 그 방석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와 같은 거룩한 장소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또 각 가정에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모시고 내가 신을 벗어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자신과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와 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세 번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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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신을 벗었습니다. 나의 주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에 주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힘든 가운데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에서 대형교회들이 이자립교회 은혜만교회 아버지 돕고자 결정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도 그와 같은 역할을 그와 같은 의견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전혀 아버지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지금은 우리를 지키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거쳐서 정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담당하고 도우시는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는지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 주님 만나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의 근심을 아노라. 내가 너희들의 근심을 너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보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신을 벗었습니다. 나의 편리에 대한 나의 주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의 신을 벗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의 근심을 아노라. 너의 부르짖는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 평안함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손에 하나님 힘을 주셔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선을 베풀 힘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신을 벗고 그 거룩한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